로마서 8장은 성령의 역사를 담은,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담은 성령장입니다. 저는 6월 한 달이 5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6월 30일 5주 동안 저는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을 5번의 설교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요즘 금요일 날마다 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자기 고백, 예수님의 자기 증거, 나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이제 나는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금요일 날 전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고백과 자기 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표징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표적과 표징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 태어나서 그리고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바로 그 근거가 표적입니다. 그게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다른 신심이 있어서, 남다른 믿음이 있고 인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이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이 드러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이 기적을 본 유대인들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운동을 벌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죠.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옵니다. 이분이 왕이 된다면 먹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발견 속에서 예수님을 쫓아 나선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 빵을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빵을 먹고, 그리고 그 빵을 먹음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막상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표적을 보는 것입니다. 표징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징. 지난 한 주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정령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표적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표적을 보는 것은 기적이고 기적은 나타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매주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활동이고 행동이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좀 물어봐야 돼요. 우리 삶에 표적이 있습니까? 표징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살아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믿어야 되니까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는 거 말고 진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말입니다. 3주 전에 제가 크리스천 리더에 나와 있는, 아리클에 나와 있는 통계를 가지고 미국 목사들의 48%가 전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48%의 목사님은 이번 주도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주도 설교를 했어요. 왜 전직을 고려하는데 전직하지 못하느냐? 할 게 있어야죠. 할 게 있어야죠. 저는 전직을 고려하지 않는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이 목회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목회를 그만두면 뭐를 할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만한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이에 제가 뭘 새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목회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목회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목사님들 중에 딴 것이 할 것이 없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감격이 없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의 문제는 몰려오고요. 비는 몰려오는데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이때 저의 강렬한 열망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타나셔야 됩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불신앙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불신앙이 있어요. 가장 베이직, 아주 기초적인 불신앙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나가보면 이름하여 무신론자들, 하나님 없다. 이 세상은 다 우연의 소치이다. 우연으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우연으로 진화됐고 우연으로 우리가 여기 있고 우연으로 태어났다가 그냥 우연으로 간다. 이것이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조 세계와 이 모든 세상의 오묘한 걸 보면서 이것이 다 우연이라고 여긴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정교한 무신론이 있습니다. 정교한 불신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게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삶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 하나님은 멀쩡히 계시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또 다른 형태의 무신론적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들은 말은 신앙인이지만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때로 이러한 사람들이 목사, 장로, 집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부모도 다녔고 나도 옛날부터 다녔기 때문에 일주일에 교회는 왔다 갔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아무런 증거도 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 믿음이 있던 사람도 깊은 실망 속에서 이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참 좌절했었어요. 참 좌절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참 이 파사데나에 오기를 참 원하셨어요. 와서 파사데나 장로교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셨고 그 해에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말기암으로 파명되고 3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있었지만 대화를 나누는 게 얼마 되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이 모든 진통제들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화를 한 게 별로 없어요. 처음 몇 번밖에는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실 때 제대로 대화도 못하고 그리고 이야기도 못하고 가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 좀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좀 들어주셔야죠. 참 좌절이 됐는데 그런 좌절이 있고 제 마음속에 낙심이 되어 있을 때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막 격려해 주셨어요. 형경아, 너 목회 열심히 해라. 저희 아버지는 제가 살았을 때부터,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저에게 목회를 열심히 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는데 아무 걱정하지 말고 목회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버님께서 저는 모르는 무슨 부동산을 파셨대요. 그래가지고 16만 불인가를 갖다가 저에게 주시겠다고 꿈에서 말씀하시고 꿈에서 깨어났어요. 지금 저도 그게 혹시 어디서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 아는 거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 꿈 깨어나고 나서요.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이렇게 가셨지만 지금 천국의 그 평안함 속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이 못난 아들이 목회 잘하도록 기도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응원해주고 계시는구나. 참 그것이 제게 표징이 됐습니다. 표적이 됐어요. 그 꿈 이후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좌절했을 때, 우리가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어저께 표징 하나를 또 봤어요. 표징 하나는 참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를 쓰시겠습니까? 좀 요즘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저를 이게 하나님께서 쓰실만 하겠습니까?
목사가 얼마나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미국 장로교단 그리고 모든 메인라인 교단들 다 바닥치고 있고 도무지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때 제가 무슨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우연히 통화를 하면서 제가 아주 참 재미있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3주 전에 제가 뉴욕 갔다 왔잖아요. 뉴욕에 갔을 때 페이스북 친구예요. 어떤 목사님이신데 제가 직접 만나본 분은 아닙니다. 이분이 갑자기 뉴욕에 와 있다는 그 포스팅을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아무개 목사인데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 와서 수요 예배 설교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 큰 교회는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만 저는 항상 개척교회라고 하면 이게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끌림이 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라는 말씀을 듣고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뿐이에요. 설교 끝나고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어제 전화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목사는 알지도 못하고 저희 어머님은 은퇴하신 목사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을 어떤 부부가 만났다는 겁니다. 이 부부는 바로 그 예배에 왔었대요. 그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보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부부인데 제 설교를 듣고 꼭 마음에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현경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싶다. 근데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아무나 안수할 수 있어요. 남의 교회 가서. 그냥 집에 갔죠. 이분이 막 답답하게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어디서 만났대요. 어떤 모임에 갔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분이 얘기를 한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온 어떤 잘생긴 목사님 만나는데 그래서 그분 얘기예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때 기도를 받고 싶었는데 기도를 못 받았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그 목사 이름이 성현경 목사 아니었습니까? 저희 어머니 물어봤다는 거죠. 맞는데요? 내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님의 과장을 조금 집어넣더라도 이분들이 꽥 소리 지르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 자리에서 자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표징을 보는 거죠. 그 답답함 속에서 기도를 받고 싶은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목사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얘기했는데 그 어머니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아들을 대신해서 안수를 해줬답니다. 그분들 안에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제가 본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쓰시기만 하시는구나. 저희 어머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현경아, 어디 가서든지 기도해줘야 될 사람 있으면 담대하게 기도해주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표징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표징을 지금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대한 깨달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쓸 때 그는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이미 설명드린 대로 수많은 복음의 적대자들을 만났어요. 그가 전한 복음, 이방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은 당시 유대교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는 복음이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신앙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할례와 율법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종합선물 세트를 없애는 이것은 유대민족에게 있어서는 반역이고 배신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더 많은 반대자들이 쫓아와서 그를 반대하고 그의 복음을 방해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확신, 표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 표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 시간 제가 설교한 대로 성령 안에 있는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죄와 악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것은 절대로 세상의 정죄와 악한 영들의 정죄 속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고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모든 죄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셨어요. 그 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날마다 샘솟는 샘물을 지난달 묵상하신 분들은 이제 사무엘하를 다 마쳤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의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까지 다윗 왕의 놀라운 그 일생일대의 모든 사역들이 다 공개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그가 왕이 됐고, 그래서 그는 멋진 시편을 통해 사무엘하 22편의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23편에는 그의 삶에 함께 했었던 수많은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제 인생의 거의 결말이 나가는 그 끝지점에서 갑자기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의 범죄가 또 드러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한 사건이에요. 당시 왕들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때리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전쟁에 동원할, 강제노역에 동원할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왕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필요하면 내가 할 테니까, 필요하면 내가 하라고 할 테니까 절대로 너희가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사람들을 너희의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말아라. 그게 구약의 왕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늙고 어두워진 다윗은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벌을 받을래? 선택해라. 그 벌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이방인들이 고통당하는 벌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전염병의 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벌들 중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전염병의 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패러프레이즈 하는 거예요. 내가 맞아 죽어도 주님께만 맞아 죽겠습니다. 내가 당해도 주님께 당하겠습니다. 절대로 저 이방인들한테는 당하지 않겠습니다. 적들에게 당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윗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정죄하지 않으신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의 정죄와 이 세상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와 강권하심과 깨우치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이 지배하시는 새로운 인생이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정죄받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 하든 그것은 정당한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모든 성경이 그러듯이 우리를 양자택일에 서게 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해요.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세상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순종을 하는, 이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레이 에어리어, 그냥 안전지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택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은 육체냐 성령이냐, 이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육신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삶과 성령에 속한 삶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누어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람, 진정으로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첫 번째는 이 육체를 돌파하는 사람이에요. 이 육신의 이 연약함을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은 무엇을 위한 삶인가요? 영을 위한 삶입니까? 육체를 위한 삶입니까? 육체를 위한 삶이죠. 마리아바는 말이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시간 그것을 생각합니다. 돈 벌어야 되고 공부하고 세상에서 잘 되기 원하는 거, 우리 육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오늘 말합니다. 육에 속한 것은 죽음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육체에 투자하고 육체를 위해서 잘 살고 육체에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줄지라도 끝장은 죽음이에요. 그건 별 볼 일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참 이번에 감동이 더 컸어요. 감동이 컸던 것은 항상 갔을 때마다 다른 교회에서 온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샬롬 장애인 선교회 장애인들의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기도를 뇌성마비, 아주 중증 뇌성마비에 걸린 자매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이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아마 저 자매에 들리지 않고 이 온몸이 뒤틀어진 이 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것을 들으실 것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서로 보고, 내가 보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주님이 보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미모와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과 돈과 우리의 명예와 이 땅에 있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있는 그 영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 입술의 아름다운 노래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의 아름다움을 보시는 그 주님을 알고 예배하라는 거죠. 그 주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합니다. 육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끝이 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안의 어른이 2년 상간에 2분이 돌아가셨어요. 또 저희 아버님의 형제 3분이 1년 안에 다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집안은 1년 동안 상이 계속됐습니다. 상이 계속됐어요. 가까운 어른, 아버님과 또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러분, 돌아가셨다고 하는 슬픔보다 더 슬픈 것은 남겨진 물건입니다. 남겨진 물건. 여러분, 그 물건 치우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작업인지 몰라요. 안타까운 작업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물건이 많아요. 아마 돌아가신 분들께서 이 물건들을 갖고 있었지만 이 물건을 다시 만져보지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갖고 있다, 그냥 내버려둔 물건이 참 많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제 물건을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면 이 물건 누가 치워주나? 누가 치워주나? 여러분, 육신의 삶, 육신의 이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은 삶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물건을 정리하세요. 저는 이제부터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가 할 일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제 물건을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리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언장도 빨리빨리 작성하세요. 빨리빨리 작성하세요. 이 땅에 우리가 떠나갈 때 우리의 육체에 속한 것 모두 다 처리하고 처분하고 깨끗하게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는 영원한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냥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요. 눕고 싶으면 자고 싶어요. 요즘 좀 고민이 생겼어요. 제 그 오피스에 그 의자가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앉기만 하면 잠이 오는 거, 이게 도대체 이게 은혜인가? 이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 자리에만 앉으면 잠이 오는지. 한 번은 깜짝 놀랐어요. 수요 성경 공부 마치고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을 감았는데 일어나니까 새벽 2시야. 예. 진짜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의자가 이렇게 편안하니 이거 어떡하나. 새 의자를 좀 불편한 의자를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앉을 때마다 너무 편안해요. 여러분, 우리 육체에 속한 삶의 한 가지 특징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신앙생활도 편안한 게 좋아요. 익숙한 게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이 안전한데, 이 편안한데 있지 말고 떠나라. 멀리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20년 전 처음으로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저는 그 교회에 오래오래 있을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처음에 성전도사 여기서 오래오래 있어요. 나하고 같이 목회하자. 근데 한 2년 있다 목사님 마음이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 서운해요. 참 서운하고,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막 이 생각도 들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감사해요. 그때 안 나갔으면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새로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영적인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을 경험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를 내보내주신 그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알고 키워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보내서 키워주셨어요. 만약에 그때 아마 저를 그냥 붙들고 있었으면 저는 또 이게 괜한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그 성씨 집안에 의리가 있어요. 성춘향의 의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제가 또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도 그 교회에 군복사로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이제 50대, 60대 우리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첫 번째 여러분의 그 보케이션에서 끝나게 되질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남은 삶은 새로운 하나님께 드린 인생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골프 치고 잘 살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은퇴하시게 되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뛰어가는 그러한 분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편안함을 돌파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 안에 살지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편안함도 육신이 우리의 소망됨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는 예수님께 임한 성령은 내모셨어요. 광야로 내모셨다. 마가복음의 표현은 마태복음에 인도하셨고 마가복음 내모셨어요. Drive him out. Holy Spirit drove him out. 이렇게 to the wildernes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는 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표징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받고 증거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자리로 갑니다. 계속 가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당하시고 낮아지고 십자가까지 성령이 이끄시는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왕 중의 왕 주의 주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우리 육체의 육체성, 이 편안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떨쳐버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 담대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닙니다. 뭐 아프간 우리가 가는 거 아니고요. 아프리카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가는지 아세요? 간다고 하면 갑니다. 가면 가요. 주여 가겠습니다. 그럼 보내십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